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종려 주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있죠.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그 말의 뜻이죠.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외쳐야 될 말 중에 하나가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SNS를 통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와 관계된 이제 글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아프리카 차드 공화국의 한 시인인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고서 굉장히 감명이 깊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 중지 그런 것들을 이 조그마한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의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제 좀 생략을 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10,000원으로 들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중략하고요.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닿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약간 생략하고요.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드리울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글이 좀 더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요.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될 것 같았던 인간의 돈에 대한 의지력 다 꺾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기적이었고 은혜였다는 것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만남,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었죠. 어쨌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 코로나19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무리들이 외쳤던 말처럼 호산나를 외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도움을 간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을 향한 경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들이 하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는 말하기 전에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타시기 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뭉쳐서 예수님께 커다란 안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길 앞에 쭉 양탄자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을 마련해 놓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나귀 새끼를 타신 초라 모습이지만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시는 걸음걸음 마치 개선 장군처럼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양탄자를 깔아드리듯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갈망하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이들은 어떤 옷차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무슨 차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속옷만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을 치장했던 겉을 이렇게 포장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의 알몸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 앞에 마치 노예들처럼 초라하게 서 있는 거죠. 자신들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겉옷이라고 할 때 그 겉옷은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속옷만 입고 있을 때 인간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무력합니다. 우리는 겉옷을 잘 걸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시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그 나귀 발 앞에 다 내려놨다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위상을 지금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고대 이 겉옷은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통회할 때 다윗도 그랬고 겉옷을 찢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그 추위와 더위를 막을 뿐만 아니라 밤에 잘 때는 이불 역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향해서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움 없이 다 드러내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동안 과학으로 당당하고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예술로 그렇게 멋진 것 같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으지 잘 사는 것 같았던 인간들이 이때야말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앞에 그 걸치고 치장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이 죽음에서 멸망해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노출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경배, 그분을 향한 경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 없이 겸손히 그냥 나귀를 타고 조용히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바를 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한 것이죠. 구약에서 예후의 추종자들이 나중에 왕으로 선언이 있은 다음에 바로 예후 앞에서 옷을 벗고 계단에 깔아서 그를 왕으로 높였던 것과 비슷한 거죠. 열왕기하 9장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치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겉에 걸친 것들 다 내려놔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겉옷을 벗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겉옷과 속옷을 다 벗김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지만 주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다 벗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겉옷과 속옷이 벗겨져서 매달려 있을 때 따르는 무리들은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경배한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루어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이 인류는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머뭇거림 없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겉옷을 내려놓고 알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 더러운 인간들 앞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겉옷과 속옷 다 벗겨진 채로 매달려 있으셨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위선을 벗고 자랑거리 벗어던지고 그냥 맨몸뚱이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나오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야말로 구원을 위한 경배를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겉옷과 속옷 다 벗었는데 우리가 겉옷 벗는 것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몇 가지로 주님 앞에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천사의 경배를 다 마다하고 이 땅에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으면서 겉옷과 속옷 다 벌거벗겨서 놀림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헌신 앞에서 대단한 희생을 치른 것처럼 떠버리고 자랑하고 또 억울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재난의 때 재산이 다 벗겨져 나가고 권력을 다 내놓게 되고 심지어 생명마저 내놓게 되어도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희생, 그분의 내려놓으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치장들,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을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보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외침으로 구원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필요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 이들이 외쳤던 내용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무리들은 지금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호샤 이런 말인데 이것은 구원하소서, 세이브 이런 외침입니다. 그리고 나, 이것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합친다면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침을 간절히 한 것을 보면 이제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그 7째 날에 호산나의 날로 정하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영원히 외쳤던 그 말을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천군 천사들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간구해야 될 때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이유,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환영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간구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호산나를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실 자신의 형편을 인정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고 지금 치명적인 그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정이 있을 때만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 호산나를 외쳤던 유대 백성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거의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상태로 굶어 죽어갈 정도로 수많은 노역에 시달리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노예 같은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서 예수님이 그분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자신들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었죠. 그들은 지금 함께 모여서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겉옷을 벗고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에 대한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자신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모르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권력층들은 오히려 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을 잠잠하라고 했던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과 그동안 많이 자랑했던 과학적인 발달, 교통의 발달, 세계가 한 지구촌이라고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재앙으로 멸망의 이유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구나, 우리의 죄악이 너무 극심했구나 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인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지경이 되어도 호산나를 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적, 작지만 매우 활성화된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앞에서 묶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치명적인 그동안 죄를 지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자연을 파괴했고 얼마나 잔인하고 추하고 더러운 짓을 행했는지, 만약 그것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외침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위험한 게 뭘까요? 아직도 인간이 교만하다면, 아직도 구원의 필요성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리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바이러스마저 보내시거나 제거하거나 소멸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으면 호산나를 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랫동안 예언이 되어 오신 다윗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외침은 그래서 우리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설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외침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호산나를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소서라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중에 제자들이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는 일을 한 것처럼, 만약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말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호산나가 외쳐집니까? 이러한 시대에 구원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유일한 강력한 구원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만약 이러한 간절한 구원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인류 가운데서 다시 호산나의 외침이 절로 우러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에요, 성 프란시스코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가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한 산골 그 동굴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성 프란시스가 거기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그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중세시대에 성 프란시스가 외쳤던 이 외침이 지금 호산나, 우리가 외쳐야 될 이 소리 아닙니까? 주님,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게 해주옵소서. 이걸 외쳐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란시스의 기도가
그의 동굴에서 그렇게 부르짖던 기도가 우리의 골방에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호산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만 한다면,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칠 수만 있으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1519년에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즐거운 교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이 즐거운 교환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된 인격을 자신에게 입히시고 자신의 무죄하고 승리하신 품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입고 단장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비한 교환, 이것을 신적 교환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자신의 죄악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 말년에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거의 그 많은 과학 지식과 지혜들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선생님, 그럼 도대체 선생님은 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내 구주라는 사실이네. 이것 외에 더 큰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는가? 여러분, 과학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뉴턴도요,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호산나를 외치고 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나 치료제, 또 예방약, 그것을 발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더 강한 것이 놀랍게도 죄 전염성입니다. 죄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전 인류가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죄의 확산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 치료제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호산나를 매일매일 외치면서 인류의 죄악이 도말되기 위해서, 종식되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잘 보시죠. 이들이 호산나를 외친 다음에 또는 그 외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구원을 향한 갈망을 기도로 아뢰은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받을 줄로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구원받은 그 모든 인류가 해낼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늘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원에 대한 감격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간구, 그것보다 더 힘있게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냐하면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적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과 싸울 때 제사장이 앞에 나서 뿔나풀을 불면서 온 회중이 찬양을 할 때 적들이 멸망당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최고의 고백은 가장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2절 4절을 보면 이 찬양의 능력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뭐예요? 그 죄와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는 죄악이 크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인자하심이 죽음에서 구원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니까 내 입술이 뭐예요?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내 평생에, 일상에, 남은 생에 주님 나를 구원하신다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산나를 외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찬양할까요? 그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준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치료제를 보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주님,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상황에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상황이 악화되면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절망과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전염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찬양의 능력으로 두려움과 절망을 종식시키고 전 세계에 탄식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며 동시에 찬양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SNS로 받은 두 가지 감동적인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돌고 있는 내용이죠. 프랑스에서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게 됐습니다. 산소 공급을 받게 됐는데요, 기적같이 하루 만에 이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의사에게서 이제 치료 및 청구서를 받게 되는데 보니까 50만 프랑입니다. 50만 프랑. 할아버지가 그 계산서를 보고 들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 거예요. 의사가 당황해서 너무 그 계산서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가 계산서의 금액을 지불할 돈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주는 그 산소를 아무 대가도 없이, 감사한 마음도 없이 93년 동안이나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산소 마신 것이 50만 프랑인데 93년을 그걸 마셨으면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빚진 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이 많은 인생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93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의사도 충격을 받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어떤 목사님이
계산을 해봤답니다.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정말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숨을 쉴 때 450ml의 산소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1분에 약 15번의 그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에 있는 그 산소가 얼마인가 알아봤더니 816ml 캔이 5,000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환산을 해서 보니까 1분에 약 산소 스프레이가 8통에서 9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근데 쉽게, 쿠팡이 좀 싸게 하니까 쉽게 만약에 한다면은 1분에 10통의 산소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니까 우리는 5만 원어치 산소를 이제 1분에 소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 10분이면 50만 원.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이제 100년으로 계산을 해봤더니요, 약 3조 6,500억 원.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마시는 산소 가격이 대강 한 1억 원 정도 된답니다.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1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는 365억 원어치의 산소를 공짜로 지금 마시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에 365억 원의 산소를 공짜로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산소만입니까? 물은 어떻고요? 먹는 음식들은 어떻고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육신의 생명을 100년 유지하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져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100년 인생 살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산소 값을 지불한다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어떤 값이 지불돼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천재 창조주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속량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엄청나서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영원히 인간의 생명을 속할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가치가 뭐예요? 전 인류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 남는 가치는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의 생명이었죠. 그분의 보배로운 피였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속량할 수 없는데,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언제든지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간구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찬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2000년째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치장을 벗고 다시 한번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과 우리 민족 또 세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너무나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한계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이 오늘 이러한 어려운 사태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실력과 능력과 과학과 지식을 내려놓고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인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구원의 능력이 주께 있으므로 주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평생의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속히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겉옷을 벗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을 맞이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